할렐루야.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직 5가지로 함축되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교황의 명령이나 천주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 오직 성경. 그리고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고 인간의 목적,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를 기치로 내걸고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대문에 교황과 천주교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반박문 95개를 걸고 시작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말씀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신학을 철저하게 따르는 개혁주의 장로교단입니다. 전 세계에 드물어요. 오직 미국의 남침내교, 이 서던 베프티스트, 그리고 이 장로교, 이 장로교와 보수 이 천주교, 이 침례교, 이 두 교단이 충실하게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로 그 신앙의 노선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종교개혁의 정신을 잇는, 종교개혁의 정신에 합당한 좋은 교단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다루는 3번째 시간이죠. 종교개혁 504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과 은혜를 받아서 더욱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말씀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 5장 8절에서 14절인데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피고 세밀하게 읽고 본문에 어떤 내용들이 강조되는지,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크게는 2가지죠. 8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14절인데요. 먼저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7절이 어떻게 끝나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7절이 끝나죠.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3절부터 5절까지 언급된 사람들이었죠. 성도로서 마땅치 않은 일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죠. 단순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나는 니하고 안 놀아, 그 정도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부는 삶을 결정한다. 신분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Identity determines our life. 우리의 삶을 신분이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빛의 자녀이므로 빛의 자녀로 살아야지 그냥 어둠과 안 어울리는 정도의 소극적인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위해서 이제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하는 중요한 비교를 시작합니다. 8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전에는과 이제는의 대조가 극명하게 나타나죠. 밑줄 그어두거나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해 두세요. 전에는 하는 거기에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는 하는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전은 뭡니까?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상태입니다. 죄인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욱 사랑하죠. 돈의 노예가 되고 사치와 허영과 죄악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어둠의 일을 즐겼으며 그 결과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지적하셨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어둠이고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하는 놀라운 선포가 이어집니다. 이 주 안에서 하는 것은 바울 서신의 핵심 표현이라 그랬죠. In Jesus, in Christ, in Him.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묶어서 in Jesus Christ.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 안과 예수님 바깥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강조를 하는 것이 전체 바울 서신 13권 전체에 등장하는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되었답니다.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변했답니다. 예수님 때문에 수지 맞은 인생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달러 오면 수지라고 이름 지어야 돼. 김수지, 이수지, 박수지, 최수지 그러면서 가장 수지 맞은 사람들이야 그러곤 하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수지 맞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출세한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 믿고 팔자를 고쳤다. 사주팔자 할 때에 그 팔자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옛날 초창기에 예수님 믿은 어떤 분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이 깨달아진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았나 하고 그 구원의 감격이 막 밀려온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 있는 부모님께 이 기쁨을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할 길이 없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전보를 쳤거든요. 요즘은 카톡으로 날리지만 옛날에는 다 전보 쳤어요. 우체국 가서 전보 친 거예요. 축, 사망, 아무개. 이 엄마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축, 사망이라니 이걸 보고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몰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왜 축, 사망이라고 했어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알린 것입니다. 사망은 사망인데 슬픈 사망이 아니라 축 사망이 된 것입니다. 이게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변화된 성도들의 아이덴티티, situation, status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어둠이 죽고 빛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한글은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이제는 다음에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헬라어 대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탁 붙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러나 by the grace of Jesus, by the sacrifice of Jesus,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by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shed on the cross,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러나 이제는 네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저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감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전에 지나갔었어야 할 삶을 끝까지 붙들고서는 죄를 먹고 마시며 죄의 종으로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전의 삶은, 어둠의 삶은 이미 지나간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간증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학교와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간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의 지배 아래에 있으며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기록에 놓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의 빛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과 확신으로 그 사실을 증거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의 스테이터스가 무엇인지, 어딘지, 우리가 속해야 할 현주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그러나 지금은 빛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어떻게 해라 하는 것입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나무 잘 아세요? 저는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나서 시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잘 몰라요. 저게 밤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저게 뭐 사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웬만한 도시 사람들은 나무 전문가가 아니면 나무만 보고서는 무슨 나무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걸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언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단 열매가 달려 있으면 저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이나 포도나무인지 구별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어둠의 자녀인지 빛의 자녀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므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본문의 빛의 열매로 등장하는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속성, the attributes of God, 하나님의 속성과 상관이 있는 단어들이지만 각각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맺어야 하는 빛의 열매가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그 열매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지만 적용하는 바가 각각 달라요. 먼저 착함이 등장하죠. 이 착함, goodness, 착함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향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일반적인 삶 속에서 선함, 이것이 한글로 착함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친절하고 자비롭고 관용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이 모든 것들이 착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보다 착해야 돼요. 그런데 가끔은 과격하기가 조폭보다 더 무섭고 강도나 도둑보다 더 악랄하면 그가 어떻게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착함, goodness, 이 선함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그 열매를 맺어서 저게 무슨 열매이다라고 모든 만민들이 명백하게 볼 수 있어야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외국인 설교자들을 모셔서 영어 예배 채플에서 좋은 분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짝수 주간 월요일에 영어 예배 설교하러 오시는 이 가브리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유럽이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에서 오신 분인데 여태까지는 고신대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올해부터 이제 경성대학에서 영어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목사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간증을 했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배꼽 빠지게 웃고 넘어가고, 물론 그 중에는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학생도 한두 명씩 있긴 합니다만은 너무너무 은혜롭고 대반전의 이 간증이 설교 가운데 나왔어요. 이 가브리엘 목사님이 참 착하게 생겼어요. 그 착함에 반해서 한국 여자분이, 아주 미인이신 여자분이 이 아프리카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4명이나 낳아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가브리엘 목사님이 원래 착했냐?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목사까지 되고 선교사로 파송받고 나와서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를 뭐라고 간증을 하냐? 자기는 못 말리는 개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구장이 정도가 아니래요.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 I was not just a troublemaker. 내가 그냥 단순히 troublemaker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요? I was trouble itself. 내가 문제 그 자체였어.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문제 그 자체였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부 뒤집어진 거예요. 단순히 트러블 메이커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문제투성이, 문제 그 자체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주변 사람들도 모든 친구들도 이 문제 그 자체인 이 가브리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이미 5살 때부터 아버지 차를 몰고 나가가지고 시동 걸어가지고 벽에다가 차를 받아가지고 차를 전파시키고 2년 후에 7살 때는 이제 할아버지 집에 원정 가가지고 할아버지 차를 또 도로로 몰고 가서 차를 다 부숴놓고 못 말리는 trouble itself였다는 거예요. 문제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 어둠의 자식 우리 가브리엘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변한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를 사고 그 자체, 문제 그 자체, trouble itself라고 불렀던 삼촌들과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변화된 자기를 보더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서 내가 너를 보니까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때문에 변화된 가브리엘을 보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도의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여러분이 문제 그 자체로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학생들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막 문제 그 자체로 살다가 어느 날 설교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해가지고 주변 사람들 놀래키고 기절시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선함이, 착함이
goodness가 그 삶에 흘러 넘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아니 문제 그 자체인 얘가 어쩌다가 이렇게 변했냐? 너 왜 이렇게 변했어? 하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그 기쁨이 그 감사가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하니까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다. 나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선함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의 열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착한 이웃입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불안하다 그랬죠. 째려보고 가만히 있는다 그랬죠. 불신자들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먼저 말 걸고 이렇게 웃어주고 윙크해주고. 필리핀 사람들은 한번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 윙크 한 10번쯤 하거든요. 나는 너를 해칠 의도가 없어. 내 안에는 너에게 나쁜 감정이 전혀 없어. 나는 칼 꺼내지 않을 거야. 그런 표시로 볼 때까지 상대방이 알아채리고 같이 눈인사로 화답해 줄 때까지 이 눈 깜빡이는 걸 한 10번씩 해요. 한국 사람들은 째려보죠. 아래 위로 살펴보죠. 그리고 침묵하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언제 칼이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벌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친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분노한 표정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이유가 많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문화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은 이웃에게 선한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로 빛의 자녀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죠? 의로움, righteousness,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에요. 세상에 절하지 않고 어둠을 따라 살지 않고 마귀와 우상과 죄를 숭배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자랑할 의는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자랑해봤자 그는 냄새나는 누더기 옷, 노숙자들의 그 신내 풀풀 나는 그런 누더기 옷과 같은 것이 인간의 의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내세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의 자녀가 어둠에 제압당하고 압도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주신 의롭다 하심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또 맺어야 할 열매가, 빛의 열매가 뭐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랬습니다. truth. 이 진실함은 놀랍게도 자신에게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자, 퀴즈 하나 나가볼까요? 자,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자, 아주 어려운 퀴즈 하나 나가겠습니다. 가장 속이기 쉬운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속이기 쉬운 대상, 바로 자신입니다. 왜 그렇죠?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변명으로 언제나 무한대로 천천후 핑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기는 참으로 어렵지만 자기 애로 똘똘 뭉친 우리는 자기 기만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너그럽고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성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속이기 쉬운 상대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형제 자매 자식들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가장 속여 먹기 쉬운 상대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진실하려면 먼저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빛의 자녀는 자신을 속이지 않고 스스로에게 진실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이제 두 번째로 명령이 등장해요. 10절에서 14절에 어떤 명령이 나오냐 하면 어둠을 빛으로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만 빛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 한 차원이 더 높은 더욱 적극적인 삶의 실천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빛에 속했으니 당연히 빛 가운데 행해야 하죠. 그리고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그 위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둠을 헤매고 다니면 안 되고 그 어둠을 헤매고 다니는 자들을 빛으로 이끌어내야 할 사명이 빛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둠을 빛으로 이끌어내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10절에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찾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의 한글 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분명히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험하여 보라, 이 성경이 모순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 하는 말은 찾아보라. 그래서 NIV가 번역을 잘했어요. Find out, 찾아봐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지 한번 찾아봐라. 이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테스트 해보란 말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로는 도끼마저인데요. 망치가 아니라 도끼마저? 도끼마저인데요. 이 도끼마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어떨 때 쓰는 단어냐고 하면 은이나 금을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이게 진짜 금인지 진짜 은인지 아니면 그냥 흙인지 철덩어리인지 금과 은이 진짜가 맞는지 가짜인지 알아본다, 분별한다 할 때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도끼마저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다 혹은 찾아내다 이런 단어가 이제 핵심으로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도끼인지 망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로 사용해 보면 알죠. 나무를 잘라 보면 알죠. 도끼인지 망치인지 내가 들고 있는 게 뭔지 어떻게 아냐 하면 나무를 내려쳐 보면 되는 것입니다. 도끼마저. 헬라어가요 굉장히 쉬워요. 한글하고 비슷해요. 연상법으로 외우면 그냥 다 외워져요. 이 말씀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봐라, 한번 분별해봐라 하시는 이 말씀은 또 뭐를 전제로 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슬퍼하시는 일도 있다. 네가 주님을 슬프시게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는 어둠의 자식이 더 이상 아니니까 주님을 슬프시게 하던 삶은 접어놓고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노트에 한번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빛의 일과 대조되는 어두움의 일이 존재한다고 알려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얼마나 사악한 일들이 계획되고 얼마나 사악한 자들이 모여서 악랄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어둠의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빛의 일과 대조되는 어둠의 일들이 이 지구상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결국 열매가 없어요. 이걸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고 탐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둠의 일들이, 그게 아무리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결국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술꾼들이 그런다죠. 내가 평생 마신 술값을 합치면 강남에 아파트 몇 채를 샀을 거다, 그런다죠.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헛된 것에 사용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어둠의 일은 앞서서 언급했던 빛의 열매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 어둠의 일에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참여할 일이 아니라 도리어 책망할 일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이 책망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엘렌케테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이 됐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혹은 Revised Standard Version은 이 꾸짖으라, reprove라고 하는 꾸짖으라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요. 이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나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은 드러내다, expose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또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 NIV 번역에는 전부 expose, 드러내다, 밝혀내다, 이제 이 단어가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는 어둠의 동참자가 아니라 어둠의 책망자이고 빛으로 어둠을 드러내는 자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둠의 동참자가 아니라 어둠의 책망자가 되라. 이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서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 어둠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어둠을 책망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2절에 보니까 어둠의 은밀한 행위는 말하기도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유를 설명을 해요. 한글 성경은 없는데 12절의 헬라어 원문에는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그것을 책망하고 꾸짖고 드러내야 할 이유는 그것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둠의 일을 은밀히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참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부끄러움을 몰라도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뒤돌아볼 때마다 그게 너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때 내가 했던 말, 그때 내가 했던 행동, 그때 내가 했던 짓이 그때는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게 어둠의 일이고 은밀한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왜 책망하죠? 어두움을 책망하면 빛으로 인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인지 어둠의 열매인지 구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4절에는 도전을 주시죠. 잠을 깨어서 죽은 자들에게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약 학자들, 저명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초대교회가 불렀던 찬송가 내용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불렀던 찬송가예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도전하면서 잠에서 깨고 죽음에서 일어나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은 깨어야 하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벌떡이는 고기처럼 그렇게 우리는 역동적이고 액티브하고 포지티브하고 크리에이티브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는 깨어있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영적인 깊은 잠에 젖어들어서 마귀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것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부르면서 잠에서 깨어나라, 죽은 자들에게서 일어나라, 그렇게 서로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그들에게 비추이신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어둠에서 일어나 빛으로 나오라는 도전이죠. 어둠의 열매를 맺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면서 성도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빛이신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급속 충전과 무한 충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신학교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본문의 모든 문법적, 역사적, 성경적, 신학적 이 내용들을 잘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과 실천을 위한 교훈들을 살펴볼 텐데, 사실 교훈을 이끌어내자면 부지런한 사람들, 영민한 사람들은 수십 가지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짧은 설교 시간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3가지 정도만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했음을 어떤 열매로 알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어떤 성령의 열매가 명백하게 맺혀져 있는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발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판단하고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여전히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어둠의 열매만 맺고 있는지, 내가 빛에 속한 증거를 열매로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향기가 나냐 악취가 나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는데 We are the aroma of Christ. 예수님의 향기라고 했는데 향기가 아니라 악취만 풍기며 살지 않는지, 나에게는 어떤 예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지, 아니면 나는 향기인 줄 착각하는데 악취만 풍기며 사는 건 아닌지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당신은 어둠에 속한 자를 빛으로 인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들에게 끌려서 빛을 떠나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나요? 영향을 주고 있나요? 영향을 받고 있나요? 어둠에 속한 자들을 살려내고 있나요? 아니면 자진하여 어둠으로 뛰어 들어가고 계신가요? 그걸 성경을 통하여 도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돌아볼 때에 나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끌어내는 빛의 자녀인가? 아니면 어둠으로 끌려다니는 어둠의 참여자인가? 30년 전 영화 제목으로 치자면 어둠의 자식들, 소설 제목일 거예요. 아마 최인호 소설 제목일 겁니다. 어둠의 자식들인가 빛의 자녀인가,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내 믿음의 주소가 있는지, 빛에 내 믿음의 주소가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과 실천을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3가지를 적고 한번 실천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프랙티컬한 교훈이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들을 멈추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뭔지 알고 인정해야 되겠죠.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돌이켜야 되겠죠. 근데 알기도 싫어하고 인정하기는 죽어도 더 싫어하고, 그러니까 알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돌이킬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개가, 돼지가 토했던 것을 다시 토하고 그 배설물 위에 누워 자는 삶을 반복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게 뭔지 알기 싫어하고 인정하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하고 돌이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슬프시게 하지 않고 기쁘시게 할 것을 찾아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 강조하셨던 이파리만 무성한 가지, 그러니까 늘 유명무실하고 속이기만 하고 허세만 부리는 잎만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그래야 진짜 열매 맺는 가지, 주님이 찾으실 때 열매가 있는 나무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성경은 그냥 쉬운 도덕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장을 후벼 파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심오한 결단이 있게 만드는 참 어렵고 힘든 책이 성경입니다.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100만 년을 교회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단 한 번 교회 나왔지만 내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어둠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을 집에서 좀 키워보니까요, 참 재미가 쏠쏠해요. 그런데 식물이 어떨 때 죽죠? 깜빡하고 며칠 동안 어둠 속에 방치할 때, 베란다에 내놔가지고 햇볕을 잘 받게 해야 되는데 햇볕이 안 들어가게 할 때 어둠 속에 방치하면 죽어버려요.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 내 삶 가운데 이 어둠의 요소들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처럼 빛으로 달려가고 빛의 열매를 맺고, 또 어둠에 죽어가는 자들, 어둠이 그를 삼키려고 하는 그 사람을 빛으로 구조해서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빛의 자녀다라고 성경이 알려주시죠. 우리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답게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